신약에 나오는 성경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야고보서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일찍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소식을 들은 그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보고하면서 이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같이 동시 발신자인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함께 이 교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중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더욱 많은 중보했겠죠. 빌립보 옥중에서 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오자 그가 피신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위협을 받으면서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그 사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열매도 그만큼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한 3주 동안 있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약사들은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나름대로 전도자가 바라고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다 있죠. 없어요? 막 살아라 그냥 막 살다 그냥 가라 이거예요? 다 기대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목동 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 허리를 졸라매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뤄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자녀에 대한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거나 혹은 또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가르치면서 그 제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에게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편지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요. 이 교회는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교회요,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가?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역사래, 믿음의 역사.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명사로서의 믿음, 페이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빌리브, 다시 말해 움직이는 겁니다. 믿다는 동사예요. 자, 빌리브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정말로, 모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굿센스 신앙생활, 공동번역에는 믿음의 활동, 표준세 번역에는 믿음의 행위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원하면 서로가 믿어요 하는데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는 의외로 말로만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매일 입만 열리면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전혀 없이 입술로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고백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저 사람이 신앙인 맞아?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교회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교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감초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라고 부르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도 꽤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거든요. 그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놀고 먹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전 전공 과목이 기계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부전공은 뭐예요? 고수부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와 같이 그냥 모이면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했던 사람이 우리 동료가 저보다 좀 선배이기도 하고 회사로 말하면 전부 다 선임자죠.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가니까요, 나랑 그렇게 같이 만나면 먹고 놀던 사람이 장례식장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집사 아무아무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집사 맞아? 난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집사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고민했던 게요, 나중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남들이 근데 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놀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먹으면서 고개 숙이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날 놀리더라고요. 위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고 가, 밥에다. 네가 무슨 언제부터 예수 믿는 얘기겠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표시 안 내고 믿는 방법 없어? 굳이 그 예수 제기는 꼭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선배님이 계셨어요. 차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한 집사니까, 집사님, 나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남들이 다 웃어. 그래서 그러는데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먹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때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걸 배웠어요. 그 집사님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다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앉아서 무릎에 십자가를 거. 그럼 기도가 똑같은 거야. 나 그때부터 십자가를 걷기 시작했어요. 별 잡사. 어떻게 무릎에다 대신 나중에 보니까 나도 열심히 걷거든요. 그게 밥 먹으면서 하는 저의 일이에요. 왜? 기도하면 남들이 다 웃으니까. 여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고춧가루 뿌려놓기도 하고, 짜장면에다 어때 가서 뭐 간장을 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무릎에 십자가를 걷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인가 보다 했어요. 날 가르친 선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믿으면 뭐가 와요?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과연 우리 믿음에는 행위가 있느냐?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한 사건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따라온 역사가 없다면 가짜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담력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한밤중에 그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피신은 시켰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그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때로는 실직을 해도 감사한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입시에 낙방을 해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낙심하지 않아도,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담력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면은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내 소망이다. 이 교회가 바로 내 자랑이다. 이 교회가 바로 내 면류관이다. 목사의 면류관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가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면류관이고 곧 교회가 면류관이에요. 저의 진정한 소원도 여러분이 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면류관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쓴 사람이 창피한 거죠. 내가 쓴 면류관이 어때요? 망가져 있으면 창피한 거죠. 때로는 목회하다가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 여러분이 저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면류관이요. 제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이 상급이에요. 무슨 노래 부를 때 무슨 여러분 하면서 부르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자인 상급이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자식들이 잘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여러분 그거 보면 대견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돈만 잔뜩 써버려야 돼?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그냥 출세 못하고 남처럼 큰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부모에겐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것은 팔불시라 생각하면서도 다니면서 남들이 그렇게 웃어도 그래도 내 새끼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대견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랑할 게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들어오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해서 더 이상 큰 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정치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한때 지나치게 타락해가는 우리 교단, 지나치게 타락해가는 바로 교단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총회장까지 했습니다만 그건 정치를 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교단 개혁을 위한 저희 몸부림이었습니다. 뭔가 좀 바꿔야 한다. 왜? 목사들도 모이면 서로 돈 주고받고 장로들도 어떻게 모이면 돈 봉투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한 표 부탁합니다는 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보다 못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 38년 동안에 후회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잘못 만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왜 내가 어쨌든 교단이 망가지든 학교가 망가지든 간에 그냥 둘 걸 왜 내가 정치에 뛰어들었는가 하는 것이 저의 큰 후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공부다는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요. 남들이 웃어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박사학위입니다.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다 하나씩 뒤집어 쓰고 오는데 준다는 것도 좀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박사학위 받습니까? 좀 바보죠. 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이고 가르치는 건 저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반듯하게 가르쳤다. 살고 못 사는 것은 본인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때요?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고 공부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전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살고 안 사는 건 여러분이 사는 거죠. 물론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말씀의 기초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어려우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모습들이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목사는 다니면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면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의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와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누가 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항상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항상 먼저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아멘 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와서 뭔가 요구하는 그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니?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항상 믿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위에 기록을 주셨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뭘 했는데 하는 결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뭘 했는데 하는 마지막 결과가 있어야지, 믿음만이 있다고 말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에 제 후배가 한 열흘 동안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금식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용우 전 목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다리가 없지만 다리가 생긴 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앞에 잘 놓여진 다리를 건너가면서 난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때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 발짝을 뛸 때 믿어서 다리가 생기는 게 믿음이다. 많은 사람이 어때요? 다 되어진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 모르는데 그건 가짜예요. 놓여진 다리는 다 누구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러나 믿음이 뭐냐? 다리가 없어. 그러나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딛는 것이 믿음이다. 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어때요? 될 줄로 믿고 하는,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입니다.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어때요?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저도 뭐 지난 생활 해봤습니다만 참 돈 버는 거 치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돈 몇 푼 벌겠다고, 돈 몇 푼 벌겠다고 나가서 정말 때로는 인적도 팔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별 더러운 꼴을 다 버는 게 여러분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포기 못하는가?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사랑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수고, 사랑엔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또 나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좀 보기 드뭅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꼭 등에다 손자를 업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유모차가 다니나 다 등어리에 손자를 업는데 손자가 작기나 해. 내가 보면 남산 많은 나무 갖다 다 등에다 업고 다니면서 거기 걸어 다녀요. 아마 돌덩이를 들고 다니면 아무도 안 질 거예요. 근데 내 새끼니까 그거 어때요? 아이고 내 손자고서 어때요? 무거운 걸 쥐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수고가 따라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성경 말입니다. 서로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고 봉사에 충성에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어때요? 열심히는 있는데 늘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 없는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는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늘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와 더불어 늘 시끄럽습니다. 늘 목회자 성도 간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시켰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동기입니다. 아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일을 하는가는 동기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왜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감동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대신 우리가 와서 몸으로 시간으로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도는 하는데 눈과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봉사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 손길 속에 상대방에 대한 연민은 없습니다. 땀 흘리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직업이 귀해서 땀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이게 내 사명이니까 흘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줘야 합니다. 병든 자, 외로운 사람도 돌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나가서 교회가 별짓을 단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가짜입니다. 오래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수고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아유,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다가도 어때요? 그래도 해야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해외에서 오신 교인하고 좀 만났어요. 참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분도 해외에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좀 힘드시면 새벽에도 좀 부목사도 시키고 좀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혼자 다 하세요. 목사님 주일날도 뭐 1, 2, 3, 4부 다 하지 말고 그냥 좀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떠세요? 나보고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참 감사한데,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날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다? 아멘 한번 해줘. 그렇죠. 우리 교인 중에 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왔다 내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새벽에 물론 주님 보러 오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왔다가 허전해하면 어떡하지? 그게 내 마음이에요. 왜? 와서 일하는 게 어때요? 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와서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 하든 간에 가족을 돌보는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 교회 사랑,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있으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땅에만 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진정 믿음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대가 소망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비전이고 꿈이죠. 전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결국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내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오늘 다 손을 놔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요, 해외에서 교회 가보면은,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참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보면 이 소망을 많이 잊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해외 갈 때는 다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물론 뭐 사기꾼들도 LA 가면 많아. 저는 한국의 사기꾼들은 다 LA 가면 널렸더라고.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나름대로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 지금은 뭐 미국과 한국이 가깝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어때요? 나오면은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수영장이 있어.
갖고 여러분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도 못해. 수영할 시간이 없어. 수영은 누가 하냐면요, 멕시칸이 와서 해. 멕시칸이 와서 멕시칸이 청소하고 그 여자가 수영하고 가지. 돈 벌려고 그런 거 하지도 못해.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집은 다 어때요? 다 월부요. 월부. 근데 할머니는 가서 그거 보고 와서 우리 애가 돈 많이 벌어갖고 별얘기 다 하는데 막상 가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별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국 사람도 아니라 외국 사람과 같이 사는데 말이 통해? 자기 딴엔 영어 하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은 영어 같이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 안 통해. 또 가서 사업 잘 안 돼.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스트레스 푸는 곳이 되면 교회요. 이민교회 가면 참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개척도 금방 하고 깨지는 것도 금방 깨지고. 여러분 이민 갈 때 보세요. 대부분들 이민 가면 다 또 사람을 불러들이잖아. 엄마 오세요, 아빠 오세요, 뭐 다 불러들여갖고 한 가정이 보통 한 10명은 돼. 두 가정이 모이면 개척하는 거예요. 20명이야. 그러다가 둘이 싸우면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수없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날 때 처음에 갈 때 여러분 정상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불법으로 가잖아요. 처음 불법으로 가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 왜 나오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이 한국을 떠날 때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 꿈만 찾으면 된다. 더 쉽게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던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확실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 미래의 꿈이 확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뭐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말했는데 주님이 금방 알았다 하면 좋은데 말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말이 없고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변함없는 소망 속에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 주례하면 어제 우리 청년이 한 명 결혼했어요. 그 청년이 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마디만 해줄게. 이건 인생 선배로서 목사로서 한마디만 해줄게. 결혼할 때 반드시 이거 기억해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잘 들어주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사랑이야. 네가 아무리 혼자서 뭘 한다 내가 뭐 해줘야지 있어 한 것이라 넌 아무리 해줘도 상대방이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잘 듣는 게 사랑의 시작이야. 아는가 모르겠다. 아유 목사님 살아봐요. 50년 살아봐요. 살아있는 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난 이해하지만 여러분 잘 듣는 게 사랑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그리고 또요 두 사람은 꿈이 같아야 돼. 꿈이 두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처음 결혼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거창하게 뭐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만 거창했지 다음날부터는 다 힘든 길을 갔는데 둘이 꿈이 같으면 참을 수 있어. 둘이 가는 길이 같으면 참을 수가 있어. 저 여러분 거룩한 꿈이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많은 분이 주식을 하더라고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재 잘 되는 데다 투자하지 않아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 해봤냐고요? 난 안 해봤어. 못 해봤어. 난 못 해봤지만,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곧 내리막길이야. 그러나 어때요? 지금 앞으로 소망이 있는 곳이 될 것이야. 그처럼 어때요? 내일의 소망을 보고 가서 서비스 투자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참느냐? 소망 때문에. 왜 참느냐? 내일을 믿으니까. 왜 참느냐? 내일은 좋아질 거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매일 야단치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부님이 하신 유튜브를 보니까 별거 다 봐요. 나 순빛꽃도 보고, 또 뭐 중요한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있으면 보고 싶은데, 어쨌든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보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남자분들이요, 절대로 나이가 들면 집에서 새끼를 먹지 마세요. 새끼를 먹으면 이렇게 부릅니다. 삼식이라고. 그래서 난 삼식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냈더니, 집에서 새끼를 먹으면 삼식이래. 우리 잘 들어요. 우리 남자분들. 새끼 다, 여보, 밥 차려줘. 그러면, 삼식이가 또 다 얘기하네. 그런데, 2끼만 먹으면 2식이래. 그리고 한 끼만 차려달라 그러면 1식이래. 그런데 1식이부터는 일식님 이렇게 부른대. 3식이 2식 그러는데 한 끼만 달라고 1식만 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님자가 붙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다 그래, 힘들지만 어때요?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거 감사한 거 아니야? 같이 여기까지 한 길을 와준 거 감사한 거 아니야? 수없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었는 길을 수십 년 같이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거 감사한 거 아니야? 전혀 감사가 없어. 그 인간 왜 옆에 있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참 난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난 당신들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난 당신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리는 보고서에 보니까 그 기대 이상으로 당신네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소망 중에 뭐가 있으니까? 인내가 있으니까. 전 감사해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이 일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의 땀 흘림이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왜 충만했는가? 이 교회는 믿음에 뭐가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 사랑의 땀 흘림, 사랑의 수가 있었다. 세 번째, 소망에 뭐가 있었다? 인내가 있었다. 이 간증이 우리 교회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그 소식이 기대치 이상의 좋은 소식이 왔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대치가 있는데, 오늘 기대치보다 좋았던 대산교회 교회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도 주님의 기대치만큼 못된다 할지라도 주가 원하시는 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수고의 땀을 잃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인내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